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대가 와야 되고 이러한 구원이 임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올 것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상고한 성경 구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 들으셔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몸담고 충성하던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180도로 전환했습니다. 180도 전환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 구원 받는 것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은 그보다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말씀은 몸의 구속입니다. 이 몸의 구속을 기록한 당사자는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마는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으나 아직도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크게 충성하고 아주 핵심 분자였지만은 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갔는지 사도 바울의 길은 곧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원리로구나라고 깨닫고 나서는 그 과거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율법만 중심했던 것, 다 잘못을 깨닫고 한 번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노선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에서 몸의 변화가 되는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여러분들은 큰 구원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몸의 구속은 여러분 일반 구원하고 다릅니다. 이 몸의 구속은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사망을 삼키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걸 깨닫고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냈지만은 오늘 이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통인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죄악 많은 세상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죄가 없는 나라로, 죄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 날이 돌아오도록 산천초목이, 모든 동식물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이 속히 오도록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조물주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고난받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고난받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도래하는 이 축복과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저주 아래서 고통을 받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오늘 이 세상은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이 병들게 되니까 모든 것이 황폐가 되고 공기와 물도 오염이 되고 오염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자들이 각색 질병에 시달리고 신음하면서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동식물까지도 이 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요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 저 모란 가면요, 아주 개 잡아서 파는 엄청난 철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개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볼 때 어느 순간에 끌려 나와서 목을 매 죽이고 보신탕 집으로 팔려가고, 아마 이것이 끌려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 할 겁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조류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천초목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이 새로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수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됩니다. 여기 아들은 특수한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정말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들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일반적인 것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여러분요, 기독교인 중에 목마른 자들 많이 없더라고요. 목이 안 말라요. 교회 갔다 오면 만족하고 교회 다녀오면 되는 걸로 합니다. 내가 왜 내 영혼이 이 양식을 먹고 왜 내가 갈급할 때 이 말씀으로 내 영의 만족을 채워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제가 여의도 큰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보니까 전부 다 목마른 사람들 모여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에 목이 말랐을지 몰라도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이제는 진리에 목이 말라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약속하신 이 회복되는 유업을 얻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아들을 만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들이 일어나는 이 아들들입니다.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혼인잔치에 부름을 입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곧 이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혼인잔치 문제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다 모였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 기독교인이 다 혼인잔치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복 문제가 걸립니다. 왜 예복 문제가 걸립니까? 그래서 예복이 신랑을 맞이하는 데에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혼인잔치의 세마포 예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물이 산천초목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이런 봄에 진달래 개나리가 확 잡혔다가 올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줄 기다렸다가 또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시들어져 쳐버립니다. 오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는 아들과 딸 관계없습니다. 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여기에 산천초목 만물이 기다리는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이 8장, 이 본장이죠.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이건 죽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날이 멀지 않고 역사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부디 이 축복을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동인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겁니다. 동인교회가 이날까지 걸어온 발자취의 목적지가 여기를 두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쭉 보면 제가 40년 전 우리 최 장로님도 오 권사님도 최 권사님도 이쁘고 우리 최 장로님 늘 신해요. 늘 신한 장로님이 이렇게 아둥바둥 지나왔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위한 모든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만물이 산천초목이 다 기다리는 이 아들 낳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데 이 사탄이 이 아들 낳지 못하게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했다면 일반 아들이 아니에요. 일반 아들이 사망에 삼킨 바가 되는 아들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는 아들이 이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 날이 밝혀질 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제가 벌써 8월달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 집에서 누워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제가 또 우리 동행교회 역사를 쭉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서울역에 시작해서부터 남의 집 지하실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수없이 거쳐갔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말씀 듣는 것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요 이런 구절은 다 빼버려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강의하다가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괜히 엉뚱깽뚱한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봤더니 안 가르쳐준 이런 구절이 내가 가르쳐야 될 구절이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처음에 제 자신을 두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생각할 때 자꾸 맞아 믿어 이거야 할 때는 제가 다시 말씀에 도장을 칩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만물이 엉뚱한 데 굴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만물이 엉뚱한 데 복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는 여기에 이바지하고 살고 싶다고 만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두워질 때는 때 묻은 것도 안 보이고 어두워질 때는 흉한 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확 하면요 조그마한 털끝 같은 것도
묻은 것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어지러워질지 모릅니다. 경제가 얼마나 곤두박질 또 칠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이런 봐보십시오. 이번에 법무부 장관 나오는 사람만 한번 봐보세요. 참 겉다르고 속다르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확실하게 산다 그랬는데 몰라랑 뒤집어 놓으니까요 시골창도 그런 시골창이 없습니다. 다른 장관이면 또 괜찮아요. 절대 그래가지고는 법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은 군대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에 정말로 많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동물도 모든 식물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병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 이 공정이라고 땅에다가 관을 봐가지고 물을 뽑아 먹다가 이제는 그대로 깨끗이 잘 막아야 되는데 그대로 몇십만 개든가요? 우리나라 구멍을 파가지고요. 거기에 오염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 물은 정말로 어디 물이나 좋은 물인데 이제는 다 물도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깨끗한 물, 맑은 물 이걸 먹으려고 무척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진리도 최고의 맑은 진리, 최고의 오염되지 아니한 진리의 물을 마시려고 찾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고 만물이 회복이 되고 만물이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말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65장 아닙니까? 이제껏은 절대 이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영원히 기쁜 날이 올 것이고 영원히 즐거운 날이 올 것이고 이제는 거기는 우는 거 부러지는 거 가슴 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한평생을 살아봐도 감지덕지한데 영원무후입니다. 영원무후입니다. 천년한 시기에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66장에도 또 그리 되어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너의 자식의 이름과 너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잠깐 사는 제가 거울로 아침에 세수한 거울로 또 보니까 아니 제가 어쩌다가 이게 돈 주는 것 같으면 안 사먹었을 텐데 그냥 얼마나 주워 먹었던지 80이 됐어요. 얼마나 주워 먹었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체질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한 세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시대에 가정 꾸리고 돈 벌고 희덕거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만나야 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우리들까지도 사도들이거든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6,000년 역사에 회복될 때에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산천초목이 회복이 되고 이런 날이 올 때에 누리는 영광이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이사야 55장 보면은 너희 기쁨으로 나아가고요 많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의 이름도 있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박수를 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와야 됩니다.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물이 솟아와 나르고 사막에 강이 흘러나가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실랑이 눕던 곳 부들과 갈대가 나게 되고 거기에 대로의 길이 있어서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것이고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지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몸의 구속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그 길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되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거리로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노래하고 지나갈 때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세상 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예수 믿다가 내가 죽으면 영원 구원 받는 걸로 감사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이 오려고 하니까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요, 저 해돋는 동쪽에 손톱만한,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국에 집회할 때요. 중국의 한족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대한민국을 찾다가 암만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발톱을 깎아서 놓은데 발톱 깎은 고위에 저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적은 대한민국. 에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너희 거대한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떠받치고 놔버린 너희네 폭삭 다 뒤져. 무슨 발톱만한 대한민국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고 웃고 지나갔습니다마는요. 정말로 이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불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르더라고요. 어디까지 불안한지. 그래서 나는 정광훈 목사를 참 존경합니다. 좌파 목사, 좌파 장로는 잔뜩 그 사람 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아팠으면 청와대 앞에 정광훈 목사 만나러 몇 번 갔을 겁니다. 우리 교단에 손 무슨 장로가 방송에 나와서 그 목사를 되게 까더라고요. 근데 내가 좌파 장로니까 내가 우리 어떤 목사 보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 사람 정광훈 목사람 알아봐라. 절대 그 양반 정말로 애국하는 목사요. 기독교의 신앙의 십자가 신앙은 올바로 쓴 목사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온 목사 아닙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일을 그분이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실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 살려야 됩니다. 나라 살려야 돼요. 이 시대가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보면요, 잠시 잠깐 지나면은
시리가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온다는 것도 그저 구호에만 끝나고 주의 재림도 구호에만 끝나고 왜 밤낮 온다 소리만 해도 언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의 안경에 도수를 맞추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시대 분별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 도랑을 보면서. 그래서 몸의 구속을 말할 때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에 파도의 소리와 우는 소리와 같이 혼란 중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무서워 기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성경은 엎어놓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대질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 오시는 주님을 볼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이 복잡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들라. 너희는 머리를 들으라. 너희 구속에 가까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요, 저거 지금요,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고래 사업에 뭐 등 터진다고요? 새우등은 한국입니다. 새우 같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나라들이 지금 붙었는데요, 저 붙은 붙음에 약소국가, 신흥 국가들, 조그만 개발도상 국가들이 전부 다 침체합니다. 그 중에도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더더욱 큰,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게 되겠고 내년이 더 큰 문제가 오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단에서 내다보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 분들이 꽉 앉아 있어요, 지금요. 까마귀의 이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꽉 앉아 있어요.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 돌아보면 어려운 거, 힘든 거,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참된 열매까지, 사도 바울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거든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다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은혜 시대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가 여러분요 힘들어요. 내가 저 차를 기다리는데요, 안 탈 때는 막 3대 4대가 지나간, 탈라고 보니까 30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다리는데 훈련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자, 몸에 양자될 그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이라. 우리의 소망은 이 축복인데 이미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보이는 거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죄악 세상입니다. 얼마나 아둥바둥하고요. 여러분요, 지금은 가정이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죄악 세상뿐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앞으로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아름다운 나라, 이 날이 오기를 수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확 붙들다가 떨어져 나가보십시오. 절대 하나님 축복 안 줍니다.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이 길 가야 되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요, 장가도 안 갔다니까요. 장가도 안 갔어요.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요, 어떤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도 다 무서워하고, 내가 율법시대에 내가 알았던 지식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요. 얼마나 멋진 남자 아닙니까? 네? 이게 뭐냐? 그렇게 그를 멋지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를 만나서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졌으니 기다리자. 기다리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다렸냐? 절망 속에, 여러분, 사형수가 죽음의 날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소생되고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달라집니다.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오늘 저녁에 창문 열고 저 나무들이요, 동행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드님의 아들들이 좀 되어달라고 말이죠. 에?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어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면 또 저렇게 단풍이 다 떨어질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역사가 꼭 우리에게 있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